오늘 시편 112편 말씀입니다마는 111편, 112편, 113편은 전부 다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할렐루야 찬송시라고 그런 의미에서 유명한 시입니다. 111편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시라면 112편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하신 시이고 113편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계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하신 그런 시입니다. 저는 오늘 그 가운데 있는 할렐루야 시인 112편을 통해서 특히 5절에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이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아서 잘 되나니란 제목으로 오늘 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면 잘 되는지, 어떻게 살지 않으면 잘 못 되는지 오늘 잘 되나니 하시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 꾸이는 자가 잘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꾸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납니다. 팥 심은 데 그냥 팥 나는 겁니다.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됩니다. 일주일 내내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한 일을 결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는 데마다 입을 대고 날카로운 그런 말로 쪼고 씹고 쥐어뜯고 비난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당신 입이 당신 스스로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이건 세상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사필귀정이니 권선징악이니 인과응보니, 그 얘기는 마음을 좋게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다 결국은 네가 심은 대로 돌려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 꾸어오는 자 아닙니다. 꾸어주는 자를 꾸이는 자라 말합니다. 자꾸 뭐 돈 빌리고 뭐 이거 빌려달라, 납 빌려달라, 뭐 펜 빌려달라. 한국 사람 정특 있지 않습니까? 빌려온 다음에 안 갖다 준다는 거. 이 책 좀 읽어볼게 하고 빌려가가지고 안 갖다 줘요. 우리 선민이 어릴 때부터 바이올린을 가르쳤는데 그 3살, 4살짜리 조그마한 바이올린이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 되면 바이올린이 있고, 6학년 되면 이게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바이올린 3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 옛날에 그 구명조끼 같은 것도 사이즈별로 다 있었어요. 근데 친척이 이걸 빌려달라고 했어. 그걸 다 줬어. 20년이 지나서 아직도 안 왔어요. 아니 구명조끼가 나가서 사면 되지만 이 바이올린은 아이에게는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그래서 난 시집갈 때 애한테 기념으로 줘야 되겠다 했는데 아직도 안 온 거예요.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빌려달라고 하다가는 죽는다. 이제부터 빌려달라고 하지 마. 이 한국 사람들은 빌린 다음에 안 갚아. 도둑놈이라 하면 안 되는데 그게 도둑놈이지. 그건 실제로 도둑놈이잖아. 빌려갔으면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 잘 되느냐? 다른컨대 잘 안 됩니다.
왜? 내가 단언하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이 단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꾸이는 자가 잘 된다는 거. 꾸어 온 다음에 안 갚아.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가 잘 되나니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어떻게 하라?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을 기대하면서 대접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수준으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저 사위 맞아가지고 사위에게 잘합니다. 왜 잘하는 줄 압니까? 내가 사위로서 대접받고 싶은 수준의 것으로 사위를 내 대접합니다. 내 집 사람에게도 그랬어요. 내가 수십 년 사위로 40년 살아오면서 이렇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나는 내 사위를 대접합니다. 어제 설에 세배하러 왔잖아. 사위한테 세뱃돈 100만 원을 쾌척했습니다. 할렐루야. 딸한테도 100만 원 쾌척하고. 그건 뭐냐 하면 내가 받고 싶은 거예요. 나이 40이 넘은 사위 아니에요. 내가 사위로서 받고 싶은 거예요. 그 대접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 돈처럼 받은 적이 없어. 세배하고. 뭐 머리 굵어서 시집장 갔다가 그 재미잖아. 돈 벌고 돈 많이 벌기 때문에 어른이기 때문에 세뱃돈 안 준다가 아니라 그 어른으로서 아들 사위 며느리에게 세뱃돈 주는 것은 재미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대 많이 해라 이제 장인한테. 그거는 마태복음 7장 12절 그대로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접받기를 원하는 수준만큼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대접해도 최상급을 대접합니다. 저기 성북동 어디야 청와대 뒤에 팔각정 올라가다 보면 유명한 그런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2년 전이야. 2년 전 이성주, 김인규 선교사님 내외들 그 다음에 아이들까지 7, 8명이 다 모였어요. 우리 가정이라 세 가정이 다 모였어. 크리스마스 이브야. 그때 다 모였을 때 내가 밥을 샀어요. 밥값이 얼마 나온 줄 아십니까? 60만 원 나왔어요. 레스토랑에 가서 70만 원 썼어요 내가. 왜? 최상의 것을 대접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헌금을 하라 하느냐? 왜 이렇게 하라 하느냐? 나한테 개인적으로 오면 내가 답을 해드릴게.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헌금을 위해 집을 몇 개나 팔았는지, 상가를 몇 개 팔았는지, 지금도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내가 대놓고는 말을 안 하지만 개인적으로 와서 물어봐. 내가 헌금 얼마나 하는지. 그런 걸 물으려거든. 내가 헌금하는 것에 100분의 1은 헌금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자꾸 헌금시켜서 되겠습니까? 100분의 1은 헌금하면서 와서 물어봐. 너 말하잖아. 짜장면 한 그릇은 갖고 오라고. 요한일서 3장 17절에도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을까 보냐.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주의해야 합니다. 인간의 태성이 나태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도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사치로 궁핍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도와주라는 말
아닙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또 성도들 중에는 규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경제적인 생활에 규모가 없어요. 무계획적이야. 그래 다 써버려. 들어오는 대로 써버려. 무슨 대차 대조표가 없어. 이것을 모아서 어떻게 하고 이것을 모아서 어떻게 하고 한 달에 가계부를 쓰고 이런 것이 없이 무계획적으로 규모 없이 다 써버리고 돈이 없어서 빌려달라는 거예요. 민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겁니다. 그런 행동은 고치세요. 내가 전도하기 위해 썼는데 그래가 전도가 되냐?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데 그거는 비성경적인 전도 방법이야. 그렇게 남을 돕는다면 하나님 영광이 되겠느냐고. 그건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무시한 거야. 그러므로 그런 사람이 아닌 경우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될 수 있잖아요. 갑자기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도 안 돼.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될 성부른 사람에게 구워주라는 거예요. 낭비하고 아주 무계획적으로 규모 없이 사치하고 방탕하고 도박하고 술 먹고 그런 사람들에게 돈 주면 또 술 사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첫째로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가 잘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꾸이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응? 물론 사렙다 수넴 여인처럼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지만은 마지막 떡을 구워서 베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는 극히 어렵잖아요. 그러려면 남에게 구워줄 것이 있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야지. 남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지. 복을 받아야지. 그래서 오늘 5절에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 되느냐?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이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 여기 사람들은 다 동의해요. 막 그래 은혜 베풀어야지. 선한 사마리아처럼 살아야지. 하면서 뭐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다 도망다니면서 입으로만 선한 사마리아처럼 살아야지 하면서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데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다 동의를 하죠. 이거 동의 안 하면 교회에서 제척당하는데 그 모임에서 인정 못 받는데 입으로든 다 인정해요.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구워 주어야 한다. 불쌍한 사람을 돌아보아야 된다.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주 열렬합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그랬어. 모든 사람들은 특히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많이 베풉니다. 교회도 은혜를 많이 베풉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은혜를 베풀고 구제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마비가 될 정도로 교회마다 큰 교회마다 작은 교회마다 얼마나 이웃에 많은 것을 하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 구제의 80% 90%는 전부 다 교회 헌금에서 나갑니다. 그런데 10분의 1도 안 하는 카톨릭이 뉴스에 뜬단 말입니다. 교회가 90%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불쌍한 사람을 돌아보고 있단 말입니다.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그런데 문제는 은혜를 베풀 때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사람들은 은혜를 베풀 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베풀 때 개인적인 자비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비심을 나타낸다거나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칭송을 받고 교회적으로는 좋은 교회라고 교회가 칭송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칭송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당회장이 칭송을 받는 거예요. 구제위원장, 장학위원장, 선교위원장이 선교 탐방을 위하여 전 세계로 다닙니다. 그래서 선교위원장 되면 전 세계로 다닙니다. 선교 30군데 40군데 하거나 1년에 한 번씩 선교위원장 되면 그때가 국회의원 배지 달고 공짜로 외유하는 것처럼 선교위원장 되면 핑핑 날아다닙니다. 선교위원회에 그런 액수가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헌금으로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돈 가지고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선교지를 탐방합니까? 아닙니다. 다 교회 헌금으로 해가지고 막 7, 8명씩 10명씩 짝지어서 전 세계를 그렇게 30박 31일 선교 탐방이다 하면서 다닙니다. 안 다녀도 되잖아요. 구경하는 거지 뭐 가서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 가서 그 교회에 가서 또 보따리를 풉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돈 풉니까? 온 수천의 성도들이 한 선교 헌금을 갖고 가서 보따리 푸는 거죠. 교회 헌금, 선교 헌금으로 비행기 티켓, 여행 티켓, 호텔 그런 다 예약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나가서 교회마다 또 방글라데시네, 베트남이네, 뭐 필리핀이네, 뭐 인도네시아니, 뭐 러시아니 이런 데 가면서 선교 헌금을 또 지급을 하고 뭐 차를 사라, 뭐 학교를 세워라, 우물을 파라, 뭐 아이들 뭐 등록금을 대줘라, 뭐 집을 지어줘라, 누수되는 것을 수리하라 하는 거 주는데 자기도 주냐 말입니다. 교회에서 수천만 원, 수억이 있는 것을 교회 형편 따라서 그렇게 해서 준단 말입니다. 그럼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내가 영광을 받잖아. 중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맙다고 하는 것을 피해서 도망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중심이 예수님만 영광을 받아야 한다. 그게 뭡니까? 그 일을 공의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비가 왜곡되게 베풀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비로운 행위를 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을 공의로 하리로다 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꾸어지고 자비로운 일, 사랑에 해당하는 일조차도 행할 때는 비성경적으로 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든 자비심이든 은혜를 베풀든 꾸어주는 일이든 마땅히 성경적으로 그 일을 공의로 행해야 그것이 성경적인 사랑이 돼요. 그럴 때 그것이 성경적인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성경적으로 꾸어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륜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처럼 그 공의가 아니잖아요. 사랑,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사랑해, 사랑하는 거야. 근데 그게 공의입니까? 공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비심이 여호와의 원수 가톨릭 뱀새끼인 예수회의 문재인에게, 그런 청와대에게 자비심을 가지고 그 편에 선다는 것은 그 뭡니까? 공의가 아닌 겁니다. 불법이죠. 우리는 여호와의 원수에게 자비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의 원수에게 그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마음으로라도 꾸어주는 그런 자비심, 마음조차라도 시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의 원수에게 자비심을 가지고 여호와의 원수의 심정적으로라도 편이 되는 것은 사랑이란, 은혜를 베푸는 것이란, 긍휼이란, 자비라는 이름이란 가식된 이름으로 사탄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지금 5절에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되나니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라? 공의로 해야 합니다. 그 일을 성경적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의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일이 무슨 일이 될 수 있다? 사단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각 개인 교회적으로 팽배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성경적 신학에 서 있지 못한 교회나 이런 선교위원장, 구제위원장, 장학위원장, 교육위원장, 장로, 권사, 교회마다 수두룩합니다. 그러면서 선을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구제를 베푸는 겁니다. 공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그랬어요. 불법이 범죄라는 거예요. 범죄. 그것은 은혜를 베풀면 범죄라는 거예요. 시편 85편 10절에도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어려운 말이에요.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어도다. 여러분, 긍휼과 그리고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이것은 전혀 다른 성격이에요.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가 뭐냐면 사랑과 공의가 서로 만나고와 같은 의미예요. 긍휼은 뭡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아들 삼으셨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왜 용서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한 일로 인도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느냐, 그 동기가 뭐냐? 동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는 이유, 동기, 긍휼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는 구속을 하는 이 엄청난 사랑의 일을 한 그 동기가 뭐냐? 긍휼이에요. 그러나 그런 엄청난 은혜를 베푸는 이 구원을 해주시는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시혜를 베푸는 방법은 뭐냐? 아까는 동기예요. 방법은 뭐냐?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과 진리가 만나고 하는 거예요. 긍휼과 진리는 하나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요. 이것도 10원짜리, 이것도 10원짜리예요. 무조건 사랑으로, 무조건 은혜로, 무조건 자비로 돈 구워주고 돈 빌려받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로만은 할 수가 없어요. 공의로 하면 할 수 없죠. 다 죽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수를 죽이겠어요? 공의로 하면 우리 다 죽어야 되는데. 공의로는 애초에 한 걸음도 못 나가고, 그러나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동기예요. 근데 방법이 있어. 방법은 뭐다? 성경대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멋대로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33년의 당신의 한 걸음 한 걸음 전부 다 십자가 상에서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래서 가상 6번째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룬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룬 것이지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말은 그 속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좌로도 우로도 막 치우친다고. 균형감이 없어. 말하는 거 들어보면 틀려먹었다고. 방법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진리여야 한다. 이런 성경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자라가라.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이런 성경이 많이 있어요.
한 군데만 내가 인용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뭡니까?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이렇게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방법론은 진리로 해야 합니다. 반드시 진리로 해야 합니다. 감성적으로 우리 이거 합시다, 이거 도와줍시다, 이 사람아 방법이 성경적이어야 하잖아. 다 동의해. 은혜 베풀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뭐 어떻게 하고 다 인정한다니까. 근데 방법은 세 번째로 그렇게 하면 잘 되나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 되는가? 2절에서 4절, 6절에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2절에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여 지는 줄 믿습니다. 시편 89편 4절에도 내가 내 후손을 영원히 강건케 하며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시편 89편 29절에서 보면 내가 내 후손으로 강건케 하여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고 하셨습니다.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라는 말은 후손이 재물과 사회적 지위가 든든함을 말합니다. 물론 현실에서 의인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있습니다. 욥과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욥과 같이 의인이지만 고난을 겪는 경우는 매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잘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나라가 복받는 거 아닙니까? 왜? 고난도 있지만 나라가 다 잘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된 것이 물론 이승만 박정희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 그 배후는 누가? 여호와께서 이 땅에 140년 전부터 예수 믿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와 박해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간직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이승만을 세우고 그 믿음 보시고 박정희를 사용하신 거예요. 실제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얼마나 잘 됐습니까? 지금 의료 분쟁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은 그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한모 집사님에 가서 물어봤어요. 내 성경적인 뜻이 어떤 것인가? 에? 한 집사님 물어봐요. 지금 그거 다 설교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시편 37편 25절에도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리로다 했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된다. 그 일을 공의로 한다. 이 두 가지가 만족이 되면 하나님께서 뭘 약속했느냐? 그 자손이 강성하다는 거예요.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이와 같이 땅에서 강성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복이 뭐냐? 3절에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음이요. 2절과 같은 의미가 아니냐? 같은 의미입니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음이요. 여러분, 부여와 재물은 인간의 노력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노력에서 부유와 재물을 쟁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인간의 노력에서 쟁취한 것 같지만은 그것도 실상은 하나님이 허락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은 산상보훈에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 해를 해, 달, 비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시며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논에 농사를 하는데 그야말로 의인의 밭에만 빛을 비춰주어서 열매가 잘 있게 하고 의인의 밭에만 물을 대가지고 그야말로 가뭄에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지 않게 하고 풍년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불교 믿는, 이단을 믿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농부가 있어, 자영업이 있어, 치킨 영업하는 사람이 있어, 미장원 하는 사람이 있어, 중소기업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일하는 사람이 있어. 그 불의한 사람이 있잖아.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해를 그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악인에게도 준다는 거예요.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일반적인 사랑, 일반적인 은총. 예수 안 믿어도 우상과 귀신을 섬겨도 받을 수 있는, 인간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은총이 있고, 우리처럼 특별하게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받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은총이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은총이니까 특별한 은총이 있는데, 특별한 은총은 믿는 자에게만 주는 것이고 선택된 자에게만 주는 것이지만, 일반적인 은총은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들어가요. 열심히 공부하면 판검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뭐 공무원도 되고, 열심히 공부하면 대기업도 들어갈 수 있고. 이거 예수 믿는 사람만 들어갑니까? 예수 아무리 믿어도 전문대 나오고, 예수 아무리 믿어도 삼수 사수 오수하고, 예수 암만 믿어도 사회 하층민으로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거지같이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일반적인 은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특별하게 우리를 선택하여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하나님의 해를 비추시고 달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은 누구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논에 가서 일해야 될 거 아니야. 봄이면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여름이면 비 오듯 땀이 나지만 김을 메고, 병충해다가 제초 작업도 하고 열심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열심히 안 살아. 공부 안 해. 게을러 터졌어. 규모 없이, 아까 말했지, 경제를 규모 없이 해. 자기가 벌면 이 돈을 한 달 전기세 내고 뭐 가스세 내고 애들 학원비 보내고, 이걸 대충 규모를 가지고 이거 사용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나이가 60이야. 내가 이 경제활동을 몇 살까지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처럼 언제까지 내게 부어주실까? 생각하고 계산 좀 하라고. 그래서 모으고 저축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번에 헌금하라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 하지 말라 그랬잖아.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어떤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느냐? 5절과 같이 행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복을 주시느냐?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4절에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정직한 자, 의로운 자, 은혜를 베풀고 꾸이는 자 잘 된다. 그 일을 공의로 하면 잘 된다 했지만은, 그래도 4절에 뭐라고요? 그래도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했으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흑암 중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빛은 오겠지만, 나중에 터널의 끝은 있겠지만,
나중에 좋은 날 오겠지만 흑암 중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하지 않은 사람, 은혜를 베풀지 않고 꾸어주지 않고 규모 없이 살아가고 그 일을 공의로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비성경적인 방법과 비성경적인 동기로 성경과 정반대적인 행동을 하면 이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흑암 중에 그냥 망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복이 있느냐? 이렇게 행하는 사람은 흑암 중에 있더라도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랬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어서 우리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를 우리 인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23편 10편 23편 4절인가요? 거기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도 얼마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저 사망합니다. 흑암 중에서 그저 망합니다. 그래 예수 믿게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통과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런 복이 누구에게 있느냐? 은혜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꾸이는 자입니다. 자문에도 말한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꾸어주는 자는 여호와께 꾸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 받을 거 많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꾸어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 사람에게 꾸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잘 되나니란 제목으로 이 봄을 맞이해서 지난 세월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정 다 잘되게 하셨지만 이제는 봄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나가서 밭을 일굴고 또 논에 씨를 뿌리며 그 다음에 뭐 씨앗을 심고 해야 되는 파종의 시기란 말입니다. 이 봄에 우리가 2024년 20개월을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아 잘 되는 우리들 될 수 있느냐? 잘 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느냐? 잘 되는 여러분이 될 수 있느냐?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그 도와줄 마음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공의로 해야 합니다. 그 일을 공의로 하게 되면 우리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되고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게 되고 이런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서도 여호와께서 빛이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정직한 자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는 어집니다.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그래 제가 이제 저 김포에 있으면서 어떤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냥 어떻게 저떻게 하다가 우리 이 목사는 강단에 올라가서는 음합니다 하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음하면 성도들이 안 오지요. 성도들이 안 옵니다. 목사가 음하면 성도들이 안 옵니다. 근데 마누라 옆에 섰다가 겉으로는 엄하지만 속은 부드럽습니다. 속은 사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목사님 명찰을 이렇게 다시라는 거예요. 실제 속은 부드러우신 목사 명찰하라 해가지고 실제 마음은 부드러우신 분이에요. 겉으로는 세 보여도 실제 마음은 부드러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무릎을 탁 쳤어요. 근데 그 명찰 하나 써서 붙여야 되겠다. 맨날 세게만 말하니까 그렇게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잘 되나니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잘 되는 사람을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구체적으로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한다? 은혜를 베풀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결과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베풉니까? 그 인간적이에요. 그것은 공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나는 거예요. 그것은 범죄예요.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면서 그런 정직자가 될 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고, 이 정직자를 뭐라 그럽니까?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어지러요. 어질고, 그리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지러운 사람이다. 참 이 사람은 참 어질다. 참 어질다. 이런 말은 참 듣기 어렵거든요. 참 이분은 참 어질다. 뭐 어이롭다, 자비롭다 이건 뒤에 빼고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어질거든요. 어진가 여러분? 여러분 마음씀이 어진가? 아니면 못돼 빠졌는가? 썩어 빠졌는가? 아주 계산이 철두철미한가? 남은 득달 없이 비판하고, 입만 열면 비판하고, 욕하고, 돌아다니고, 비난하고, 갖다 꽂고, 그 어진가 아닙니다. 내가 모두에 말한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둡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아름다운 계절 봄 3월을 맞이하여 오늘 이 첫 주 시편 112편 5절 말씀대로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지,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가 되고 또 그 일을 공의로 하는 자여야 한다 하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여 정직한 자, 의로운 자, 또 어진 자, 또 자비한 자가 되어서 어떠한 흑암 중에라도 여호와께서 빛으로 또 지팡이와 막대기로 한 해를 우리 잘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후손이 강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